자, 오늘 복된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은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네. 자, 31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인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모든 제자들도 같이 말하니라.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참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을 시인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늘 참 크게 해 주시고 곧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며 새롭게 함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결단들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들이 이 말씀에 참 그대로 녹아 있는데 저희들 잘 알고 바르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깊은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음. 이 제목이 나가면 상당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여기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않음으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음. 이 각오가 대단하죠. 결심이 그렇잖아요. 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과연 이대로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그 10장 앞에서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같이 보내는데 정말 비둘기 같이 지혜롭고 뭐랬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천사들 앞에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을 보자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합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다 보게 되겠죠. 천사들은 시인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인 그 내용이
사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신이잖아요. 그 사실 그거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옳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옳잖아요. 옳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금 더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옳은데도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옳지만은 내가 옳은 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입장에 여기 지금 베드로도 치여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예를 든다면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아주 좋은 예가 되는데 그 눈먼 자로 태어난 자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고쳐 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이제 눈먼 자로 고쳐 줬는데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가서 어떻게 얘가 고침을 받았느냐? 누가 고쳐 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냐? 내 아들이 맞고 눈먼 자도 맞다. 근데 보게 했는지 누가가 보게 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가 보게 했는지는 본인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실 그 눈먼 자의 부모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자식이 그 눈먼 자인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눈먼 자 아닙니까? 그렇죠? 말 못하는 자보다 눈먼 자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먼 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눈먼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맹인들 그렇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그 회당에서 출애를 하는 거 출결해 버립니다. 그게 두려워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눈먼 것은 맞는데 아들이 고침을 그래서 그랬어요. 내 아들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맞고 전에 눈도 멀었었고 보게 했는데 누가 보게 했는지는 본인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본인에게 좀 어쩌면 좀 지혜로운 면도 있죠. 그렇죠? 본인에게 물어보라. 그래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도 그러면 부모같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본인은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 그래서 결국은 추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난 사람하고 부모도 시인하고 싶지만 너무 그 다가올 시인을 하게 되면 고통이 많으니까 그거를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시인을 하고 그 내용의 구정에 보면 결국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출혈 당했습니다. 공해니까 출해를 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우두머리 치리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분 예수님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느니라. 됐죠? 눈먼 자의 부모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고 여기 우두머리 치리자들도 믿었는데 회당에서 쫓겨날까 추례당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어떻길래 이 회당에서 추례하는 것이 그런 쫓겨나는 것이 그렇게 시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의 수단이 됐을까? 여러분들 회당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고 또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 하나님 경외하고 거기에 재판도 하고
모임의 핵심이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출교가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모임과 사회에서 내쫓고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 이제 그 못 오는 거예요. 모든 모임. 그리고 사회에 그렇게 되니까 사회에서 내쫓고 그 모임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라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임에서 내쫓는 이런 거 특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났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 뭐 신앙도 그렇거니와 뭐 재판도 그렇고 거기서 모임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회당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두머리 치리자도 예수님 믿었지만 시인 못했고 아들이 눈멀었었는데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생활 가운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뭐 직접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뭐라고 나올까 반응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서 저 사람은 얘기해도 안 믿을 거야. 또 내한테 자세히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참 이렇게 직접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전도에 지금 저 사람 또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때 기도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 회식 때 술을 먹지 않는 것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고 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또 돌잔치에 목사의 주례나 말씀과 찬양을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참 예식장에서 씻지 않는 경우들이 일어나지요. 왜냐하면은 당사자들은 믿어. 근데 부모들이 안 믿을 경우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대부분 부모들 또 손님들이고 또 부모가 안 믿었을 때에 뭐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한다는 것은 압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대표하는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부모가 나갔다 왔대요. 우리 아들 친구가 결혼한 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갔다가 기도 오래 하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가지고 막 궁정궁정 그고 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식이라도 간단히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좀 이렇게 순서해 가지고 다 하니까 나갔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기도 시간에 그래도 하나의 그 예의는 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별이다.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난 너 집도 안 가고 너도 우리 집 오지도 마라. 이제는 너희끼리 잘 살아. 이렇게까지 나오는 압력이죠. 압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는 거 직간접적으로 어느 면에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직장에 또 동료들의 또 상사들의 뭐 이런 압력, 친구들의 압력, 가족들의 압력, 이웃들의 압력 정말 많지요. 그래서 담대히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압력은 정말 베드로도 여기에 오늘 큰 제자들과 베드로의 압력도 굉장했죠. 왜?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할까 봐 지금 부인했잖아요. 여기 오늘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경고하고 더불어 흩어질 것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따르다. 제자들이 흩어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게 이제 31절에서 35절에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이란 말은 오늘 밤에, 그렇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걸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나오면 구절이 나오겠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양을 치는 목자 있잖아요.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스가랴죠. 13장 7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 항상 나오면 구약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말씀이 성취된 거죠. 이렇게. 예. 목자 예수님을 치니까 제자들을 양으로 봤습니다. 양떼들이 흩어지더라.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 어차피 그거 가서 읽어봅시다. 길도 내고. 자,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 말락이니까 구약의 뒤편이겠죠. 자, 스가랴 13장 7절. 자, 13장 7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네, 군대들의 주가 말한다. 오 카라, 일어나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그래서 여기 이걸 인용했죠.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려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치니까는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날 일을,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로 앞의 일들을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6장 이제 48절에 보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고, 56절에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오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69절에 가면은 이제 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69절 보겠습니다. 자, 69절. 한편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며 다시 그가 맹세하며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니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니라 하며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즉시 수탉이 울더라. 3번.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점점 강하게 되죠. 너 무슨 말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다가 2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점점 그 부정하니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난 몰라.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난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날 일들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목자를 치니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자신 있게 그 말씀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아니 우리는 앞에 있을 일들을 절대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누구 참석하겠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 곧 돌아가실 분도 장례식에 누구 참석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하나도 앞일을 한치 앞을 우리는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6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로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도다. 자,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자,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죠. 오늘 그렇죠?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도망해가지고 계속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간 거 아닙니다. 한번 도망했다가 다시 왔어요. 그 예수님, 예수님 그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장면이라든가 그 가까이에서 또 다시 왔다는 것을 내용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졌고, 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야말로 베드로가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게 되고 모든 제자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절에 정확히. 그런데 또 하나가 주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32절에 말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갈릴리로 갔다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자, 그 일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나. 이거 부활한 후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때입니다. 이때 성경에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거다 그러는데, 자, 일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2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럼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야고보 요한이겠죠? 그러면 5명. 다른 2사람 하면 7명 맞죠? 자, 7명이 예수님 어제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디베랴 바다,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6명이 이랬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라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이제 그분께서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죠. 자, 근데 9절에 좀 생략해서 그때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 곧바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도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예수님이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 물고기와 빵. 그리고 이때 고기 몇 마리 잡았습니까? 11절에 보니까 153마리 잡았다 그랬잖아요. 153마리. 그리고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니 그 최후의 만찬은 어디서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갈릴리까지는 상당히 멀거든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가셔서 먼저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그들이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벌써 물고기도 있고 빵도 거기에다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뒤에 것이 지난번에 우리 서준서 설교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신 세 마리 뒤에가 이제 회복시켰잖아요.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 설교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준비도 하셨습니다. 그럼 변화된 몸은 참 신비하죠.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는 몸이에요. 그리고 먹지 않아도 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걸어서 오셨을까요? 문들이 닫혀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주 신비한 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12나무에 달마다 열린다 그랬잖아요. 과실이. 그렇죠.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되고 교세차 안에서는 먹을 수도 있고요. 아주 신비한 몸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먼저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부인하고 걸려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33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인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다 하며 아니하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으로 좀 전에 봤죠.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야 여러분이 믿음이 좋죠. 그렇죠.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 지금 마음에서는 한 번도 부인할 분이 없고 그렇지만은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면 어떨지가 문제죠. 그렇죠? 가정에 갔을 때 어떨지, 직장에 갔을 때도 예배당에서 뭐 다 이겨낼 것 같아요. 자,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고 확실히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있을 일들은 그가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하고 본 거죠. 죽어도 설마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걸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는 사실은 큰 믿음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믿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가 하고
우리가 실제로 믿고 따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상당히 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확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 육신이 있다는 것을 잠시 생각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건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보다도 자기 자신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여러분 부인했다고 싹 가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에도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부인도 했지만 또 뒤를 따라가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바깥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그랬죠.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관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하녀에게 베드로도 여기 들어오라고 하나 그러니까 난 그 제자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다른 면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요한이 있었죠. 달려갈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 보고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 그렇게 자세하게 이제 얘기는 안 한 거죠. 이제 3자 입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성격이 적극적이고 좀 뭐 충동적이고 또 이런 면에는 아주 그 강하죠. 우리도 그와 같이 닮은 면이 있죠. 충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데 막상 뒷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뒷감당이 잘 안 돼. 목사님들도 막 하자 그러고 벌려놓고는 뒷감당을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 땐 대표적으로 전부 요한입니다. 그분께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차분하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감을 참 잘하는 것이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알았죠? 이런 또 뭐 사람마다 이렇게 기질이 다 다르고 한데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데 요한은 어쨌든 이렇게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서 요한은 충분히 맛봤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끝까지 그 같이 옆에도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 다 가기는 갔어요. 시험은 받았습니다. 곧바로 회복을 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요한이. 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 목사님 조금 더 걱정하지 마.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없어. 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다.
그렇게 시인하고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겉이 먹고 자신만만한 이것은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본성에 속한 이런 부분들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 맹세는 다른 제자도 따르겠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으면 모든 제자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 갔다가 다시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가고 또 부인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 가는, 누가복음에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감옥에 가는데도 내가 갈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생명을 내놓겠다 그랬고 조금씩 달라요.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간다는 걸 이런 걸 볼 때에 좀 베드로는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에게 잡혀서 넘겨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음을 믿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했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시편 37편 24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떠받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나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목숨 내놓겠다. 그런데도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얼른 사도행전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답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연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증거자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그 베드로를 아니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전부 다 불렀잖아요. 지금 좀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고 시행착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신 목적 근본적인 그의 이제 성령의 말씀에 의한 태도 그런 부분을 보신 거죠. 우리도 육신적으로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다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증거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00명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또 4장 10절에 가면 증거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 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전해져 오는 바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받잖아요. 승천. 그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고 완전한 진짜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할 때는 예수님이 욕을 하시되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맡기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예수님 같이 아까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찬송했잖아요. 주와 같이. 그러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24절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그러나 너희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행복한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믿을 게 못 돼요. 우리는 분리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맞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가능한데 내 육신이 뭐 한다는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우리가 주님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면 행복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도 지금 고난 당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인 동정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동정이 아니고 그렇죠. 아우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막 안 죽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면도 우리가 육신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원칙으로 따지면 어떠세요? 베드로 같이 바울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죽는 것이 이익이다. 그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안 좋은 것이라 이런 생각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육신적인 생각이죠. 진짜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기쁨이다.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겠냐 이거예요. 자, 내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도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모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뭐냐면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를 쓸 때에 봐라 듣고 너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의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육신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성령은 가능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베드로가 자신이 육신적으로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진짜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붙잡히니까 그냥 부인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육신이 약해져 버렸어.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을 보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당하면서 이제 고난도 와라.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고난이 있으면 또한 우리는 뭐가 있다? 고난 뒤에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너무 좀 솔직히 좀 우리가 나도 그렇지만 세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솔직히 뭐 그렇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있나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뭐 진짜 힘에 지나쳐요. 나는 그건 못해요. 그럴 것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성도들이 그걸 해냈다고 하면 굉장한 분으로 높이겠죠. 힘에 지나도록 저 사람은 하는 사람이다. 난 아직까지 뭐 교회 일이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왜? 자기 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도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는 거, 그건 진짜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죠. 예.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힘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정하게 필요한 대로 우리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평한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아름답게 주는, 야, 십자가를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질 수가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야, 이거 굉장하잖아요. 고난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건 진짜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다겠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